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는 첫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신앙 고백들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증언이 나오고 이어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증언이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성도들도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한 내용을 어제 보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목, 그리고 이제 제자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 요한복음 초두를 우리가 읽으면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점이고,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인 안드레는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라겠죠.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렇게 증언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잖아요. 그때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형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돼요. 이 요한복음 초두에 보면은 앞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증언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제자는 그럼 누군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은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형에게. 그리고 형에게 예수님을 들려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중적인 거예요. 자신이 먼저 보고 듣고 따르는 자이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따르게 하는 자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점인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초두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이제 2017년인가요? 그 매일 성경이 한 5년 주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5년 만에 다시 늘 보면은 새해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특히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영적 성장의 해로 삼자,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우리가 영적 성장의 해를 삼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사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엄청난 걸 하기 이전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본이 뭐고 우리의 초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성찰해보라, 이렇게 초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또 가장 기본적으로 또 우리의 초심에서 스스로 묻고 성찰해볼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제자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물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은 뭐겠습니까? 제자로서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전에 우리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영적 성장이라는 어떤 목표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성공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에 앞서서 사실은 내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가장 그 초심,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두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기본의 그 질문들,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충분히 잘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솔깃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것이 좋은 말이든 또 그렇지 않은 말이든. 이 사람들의 말, 또 세상 사는 말에 솔깃하게 되고 더 민감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꺼이 또 잘 들으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또 내 욕심에 끌리는 말,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마치 주님의 말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또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배우려고 하고 또 가급적이면 매일 또 정기적으로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노력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책, 좀 더 확대하면 경건한 독서.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독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순간, 이 세상의 현재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의식을 갖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을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이 땅을 우리에게 쏠리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경건한 독서, 그러니까 성경을 포함해서 경건한 독서는 영원한 의식을 갖도록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내 영혼에 적절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기꺼이 또 신속하게 따르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칼빈이 그랬다 그러죠. 주여 내 마음을 기꺼이 신속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또 평생 그 일념으로 살아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이루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초심,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충분히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꺼이 신속하게 따르고 있는가? 늘 우리가 이런 마음, 또 이런 삶의 자세, 또 이런 초심을 기억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성장의 기본기, 기초, 이 초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충분히 잘 듣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꺼이 신속하게 따르고자 힘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초와 또 초심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유지해 간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의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을 들려주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앞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 또 그의 어떤 그 삶의 태도 이런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초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세례 요한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잖아요.
또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들이 선망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닌가 또 생각하기도 하죠. 또 심지어 세례 요한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밝힙니다. 자기는 아니라 그렇게 밝히잖아요. 우리가 기본기를 지키고 초심을 지키려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말,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신이 좀 인기를 얻는다고 그 사람들의 말에 우쭐해서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기죽거나 나를 외면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불리한 상황에 몰린다고 해서 헤롯이 요구하는, 또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가요. 초심을 지키고 또 기본기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 그런 태도,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기대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늘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소유이죠. 내가 누가 아닌지를 잘 알면 내가 누군지를 더 잘 알게 될 거라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지, 자신이 그의 것임을 아는 자이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이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늘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앞에 22절, 23절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자기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만물에 비치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지만, 소리는 뭡니까?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안내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부름받은 소리죠.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다시 오실, 그렇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의 자리인 요단강 근처에서 광야에서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또 이웃에게, 또 우리 마을, 또 지역사회에서 말씀으로 주님께 안내하는 소리가 되어야지 이 말씀과 주님을 가로막는 소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소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이 안드레처럼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본기, 기초,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또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또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